대다수 사람들은 이성적 판단이나 신앙의 판단에 의해서 자신이 절제되어지고 컨트롤받는 게 아니고요.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요. 감정에 대단히 민감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았던 인간관계도 감정에 상하면 그걸로 싹 지워집니다. 믿음도 없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요. 그동안 쌓았던 역사도 다 지워버려요. 감정이 한 번 상하면 그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감정이 나를 그대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람들은 이성적인 것 같죠.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정이 이성보다 훨씬 강해요. 더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은혜는 감정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모세같이 신령한 분이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함 속에서 금식을 하면서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판을 받아 내려오다가 폭발합니다. 밑에서 백성들이 어리석게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는 걸 보고 푹 분합니다.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의 돌판을 내쳐버리거든요. 바로 그것이 감정의 강도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 감정은 도대체 컨트롤이 불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아마 제일 컨트롤하기 어려운 게 감정일 거예요. 근데 감정이 우리를 삼켜버리면은 우리의 그동안 쌓았던 모든 역사, 은혜, 믿음, 서로 교제, 사랑 이런 것이 사그리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좋았던 관계를 맺었던 아주 애를 써서 조심스럽게 맺어왔던 관계, 인간관계도 감정이 한번 흔들리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아마 경험함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정에 잡혀 먹히지 말라는 책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감정에 끌려 들어가서 먹히는 것이 모욕감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에게 이제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때, 이럴 때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해서 컨트롤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있을 때 그 데미지를 본인이 녹여내지 못하고 그대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상황 대처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묻죠. 사소한 일에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느냐? 그 때문에 실수한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는 있느냐? 이렇게 계속 묻는데 답이 쉽지 않아요. 더다수 우리는 다머리로 알아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마라. 그 일본에 나온 책으로 대박 났었죠. 한 5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에 인생의 승부를 걸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머리로 알아요. 근데 성질 내는 것은 작은 일에 성질 나지 큰 민족의 역사 운명이 걸린 거로 성질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큰 국가적인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 때문에 막 승질 내가지고 시퍼레하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대다수 사소한 거 작은 거 아주 세상에 보면 며칠만 지나도 기억도 안 날 만한 그런 작은 일들에게 감정이 닫혀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반응합니다. 문제는 감정을 끌어오르는 사람,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 듣는 것은 우리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이 비극이 희극이 된다는 거예요.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한 말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대단히 의미가 깊어요. 비극적인 일도 시간이 흘러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기쁨의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즉각적 반응으로 감정을 틀고 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면 왜 감정을 일으키는가? 왜 감정에 사로잡혀 가는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진 존재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또 하나의 표현 방법들이 감정으로 드러올린다는 거죠. 못마땅한 일을 만나면은 그걸 말로 하기 전에 감정이 먼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 나 기분 나빠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그 표현 전에 얘가 성질부터 내는 거예요. 근데 성질이라고 하는 분노는 낯설거나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사람 앞에서는 자제가 돼요. 절제가 됩니다. 근데 친해질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가 협조하면서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일수록 우리는 절제력 없이 성질을 그대로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안전한 사람이 없는 것은 서로 성질 내가지고 상처를 엄청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거 분노, 이런 감정, 이런 얘기 나올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여러분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 북한에서 미사일 만든 분이 아니라고. 저를 미국에서 있는 그런 어떤 아저씨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우리 집에 있는 늘 밥상에서 얼굴 보는 그 인간이 떠올린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교회 오면 날마다 할렐루야 하고 막 하나님 주여고 찬송 부르는 그 여자 옆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 성질, 감정 그거 가지고 나에게 상처 주고받고 막 가슴에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멀찍이 잘 있다고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만 뜨면 부딪히는 사람과 계속 감정적으로 치닥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일은 뭐냐면 비호감적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감정이 자꾸 다친대요. 다친다는 뭐냐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비호감적인 사람이 멀리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날마다 눈앞에 있어서 문제죠. 오늘 밤에도 우리들이 자신을 감정에 맡겨서 감정의 노예로 자신을 매몰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자기 기분을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늘 우리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 있어요. 존중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하는 어떤 코스웍이 있어요. 이런 일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방향대로 그지 움직이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조금 다치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 성질 난다는 것이 여러분 분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화를 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 의란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래 여러분 결혼 전에는 얼마나 이뻤는데요. 근데 시집 와서 보니까 그 인간 만나면서부터 내가 망가진 거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니까. 오늘 말씀이 엄청 위로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사람이 자기 자존심이 밟혔을 때, 내 의지가 꺾였을 때, 내 원하는 바를 어쩔 수 없이 압제당했을 때, 그리고 내 의견을 묵살당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속에서 분노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럴 때 나를 이렇게밖에 못해 라는 것으로 끌어오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내 인생을 그대로 감정에 내 인생을 맡기면 당신은 가벼운 사람인 거예요. 아주 가벼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또랑물은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감정을 급히 내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많이 올립니다. 오늘 성질 내면 상대방이 놀라서 헛다를 것 같죠. 어림없이 비웃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냥 감정을 많이 내고 이렇게 표현력이 막 혈기로 오르는 사람일수록 뒤끝이 약해요. 그래서 항상 뒤에 가면 절절거리면서 자신의 감정 때문에 저지른 그 죄의 문제, 그 인격적인 문제를 스스로 담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좀 감정을 이렇게 스스로 컨트롤 불가능할지라도 조금 참아서 시간에게 맡기고 기다리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확 오를 때 조금 시간을 벌자는 거예요. 시간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감정이 오르면 시간이고 나발이고 터지고 보는 거야. 못 견뎌. 그냥 막 하고 보는 거야. 그러고 아차 또 실수했네. 이거 조금만 참을걸. 그렇게 되니까 늘 껄껄하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밤에 이 감정의 처리가 좀 우리에게 좀 능숙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싫은 사람과 뭔가를 같이 할 경우 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누군가로부터 무례함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속이 상하는 거죠. 소리를 질러요. 억울해, 속상해, 왜 그래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살아있어 어쩔 수 없지만 그 버튼이죠. 이거 감정의 버튼을 그렇게 닫혀서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안 누르면 불이 안 켜지듯이 그런 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시간에 맡기고 상황에 맡기고 그리고 그걸 이기고 나면 얼마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자부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감정을 잘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존중받지 못해서 무시당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분노를 일으킬 때에 어떤 일이냐, 우리의 신뢰가 무너져요. 믿었던 신뢰는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집니다.
거절당했으므로, 부당함으로 굴욕감을 느끼고 모욕을 당했으므로 화를 냅니다. 근데 모욕을 당한 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분노 속에 내 삶으로 끌어들어옵니다. 이제는 가능하면 혈기를 올리는 그 스위치를 켜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십시오. 감정의 불이 두르지 않도록 잘 통솔하는 지혜력을 발동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으면 미리 예고적으로 옵니다. 성질을 내야지. 이런 것들이 느낌이 올 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쳐내십시오.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감정이기 때 인생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맡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됨의 역사인 것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진단 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년간 오랜 동안 내가 그래도 내 인품과 성격을 지키고 그럴듯하게 지켜왔는데 분노 한번 잘못 끝내므로 그 사람은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종종 정치를 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몸부림하고 나이 60대가 넘어서 겨우겨우 자리에 올라갔다가 감정 처리 한 방 잘못해 그 말 한마디에 그 인생 끝장이 나는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혀 먹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6절에는 미련한 사람은 당장 순식간에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는다. 이건 견딘다 뜻입니다. 수욕이 뭡니까?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어 본다 이 말이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 알지 되리라 그랬습니다. 욥기서 19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면 나도 모르게 자신이 죄 속에 빠져들어가고 죄 때문에 형벌의 칼이 내 삶으로 두른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36장 13절에 보면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약했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더 큰 재앙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감정에 의해서 인생을 끌려다니지 마시고 믿음과 진리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사랑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사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감정이 한번 다친 것으로 인해서 계속 사람을 겨냥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응징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에게 잘못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이렇게 주변에 가서 좋지 않은 언어를 내놓기도 하면서 사는 분이 많이 있어요. 결코 복됨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승리하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정당성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사람을 분노의 감정 때문에 판단하고 비방했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길에 서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는 육신의 일에 현재하다 하면서 말씀하고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거,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이거 이단과 동등선에 놓고 우리의 혈기 부리는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들어가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버릴 것이 여러분 악독, 분노, 분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확 덤비는 것들,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은, 또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은 버리라 것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르는 자의 분노는 돌보다도 무겁다. 인생을 침몰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가던 사람이 혈기 한번 잘못 건드려서 자신이 터뜨림으로 인해서 인생 자체를 그냥 묻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어리석은 길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겠느냐. 분노가 올라올 때 사람 속에는 잔인한 생각들이 끌어오는데요, 그 잔인함이 상대를 향해서 우리는 다 공격적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화를 자주 잘 내는 사람들은 이 신체적으로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간이 손상이 오기도 하고 위장 장애가 많이 오기도 하고 대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깨뜨리고 무너지는 일을 자기의 혈기로 인해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행행위입니다. 그런 분들은 혈압이 높습니다. 유익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노와 우리의 화,
이런 우리 악의적인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녹아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했습니다. 창세기에 들어가면 사장에 가장 잔혹하게 무너졌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여러분, 분노가 오르면 사람의 얼굴색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얼굴 색깔이 변했죠. 가인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너가 분하는 이유가 어찌 된 것이냐, 안색이 변한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주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의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끝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분노와 혈기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견뎌냅시다. 그리고 시간 속에 맡기십시다. 잠깐 지나가면 녹아지는 것입니다. 혈기는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계속 혈기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길어봤자 몇 초, 몇 시간, 몇 분 이런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혈기가 장시간적으로 머물러서 역사하지 않도록 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한탄 넘어갑시다.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경박한 사람이고 가벼운 사람이며 비인격적인 사람이며 모자란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언어가 다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혈기의 대신, 분노의 대신 반대편에 있는 좋은 언어가 있습니다.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힘센 자가 차지할 것이다, 권력자가 차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정상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맞습니까? 도대체 온유함이, 사람이 어디 볼 때 세상에서는 누가 성기를 내고 막 불합력이 덤벼들어도 그냥 그걸 견뎌내고 모질한 척 참아내는 사람이 무슨 희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분노를 참는 사람은 곁에 사람이 붙어요. 온유한 자 곁에는 사람이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내 소유물로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따라다녀요. 근데 혈기를 자주 부린 사람은 곁에는 사람이 다 날아갑니다. 있던 사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래요? 옆에 분에게 자꾸 승질 부려봐요. 그 사람 옆에 있겠나? 살살살 어떻게든 피어 다 떠나버린다는 거죠. 오늘 밤에 여러분, 스스로 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혈기 때문에 걸려들어서 매우 고통을 당하던 모세가 비방을 당합니다. 그것도 자기 누이와 형으로부터죠. 구스 여자와 재혼한 사건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 니한테만 말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더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변명을 하셔요. 그 성질이 급해서 돌판도 깨뜨리는 모세가 변한 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플러스하다, 더했다 뜻이에요. 기가 막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상당히 성숙되어져 갔어요. 오늘 우리 모두 성숙되어져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야.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직접 본인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할렐루야. 아주 멋지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수임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볼 때 혈기가 왕성하고 막 격한 감정을 가지고 막 격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분이 누구를 따질 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글에 보면은 막 격한 반응을 하고 그대로 리얼리티하게 감정을 막 그대로 표현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정이 강했는지 고린도 전서 중간서가 없고 후서가 왔는데 후서에서 이 앞전에 편지에 내가 그렇게 격한 말을 보낸 걸
본인이 용서하라고 이해하라고 하면서 쓰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격하게 주의 일이라 방해가 되면 막 덤비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갖고 가겠느냐? 너희에게 나아가랴? 내가 매를 갖고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금 어떤 거요? 지금 성질이 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는 거예요? 성질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내가 몽둥이를 갖고 가겠냐, 온유한 마음을 갖고 가기 좋겠냐, 이렇게 지금 타협하는 장면이에요. 던져보는 장면이죠. 이거는 내 생각 같으면 그냥 몽둥이를 갖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데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쪽이 아멘이세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13장에 가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분이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이세요? 본인도 본인을 못 이겨내는데 성령 안에서 은혜 받고 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이 살아있는 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냐면 애가 1살 미만일 때, 그때는 똥을 넣어도 예쁘고 오줌을 넣어도 예쁘고 차가 소리를 넣어도 예쁘고 그냥 어이구 이렇게 살았어. 그때는 사랑이 살아있었지. 근데 7살 먹어서 일발바니까 댐벼들어. 그때는 사랑이 없어. 막 같이 댐벼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그러나 이번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관용하고 온유하고, 아멘이십니까? 참아내는 지혜력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드는 일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8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세상을 여러분이 정복하고 싶으십니까? 온유해지십시오. 내 마음이 온유함으로 다스려지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혈기로 대하면 뭐가 통할 줄 알았더니 혈기는 불일수록 재앙이 따라오고요, 참고 온유함으로 잘 이겨내면 천하가 평안해지고 그 손에 다 두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뺏기겠습니까? 세상을 얻으시겠습니까? 세상을 정복하시겠습니까? 밀려나겠습니까? 정복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갖는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알렉산더 왕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왜 그 멋진 그렇게 위대한 왕이 그렇게 32세에 요절을 해버렸을까라는 보았습니다.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자신보다 8배나 센 군대와 전투에서 한 방 이겨버려요. 영웅입니다. 근데 그 영웅이 거기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그 자신의 혈기를 못 이겨요.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천하를 놓고도 자기를 못 다스리면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방대한 유럽과 이집트까지를 정복해버린 그런 위대한 지도자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스스로 30초 만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가 가졌던 모든 땅을 한순간에 다 공중분해 되어버립니다. 오늘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혈기의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의 혈기를 컨트롤하는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기가 나올 때는 시간에게 맡기고 말씀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불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여 아시지요. 주님, 제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주님 이해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응징할 자를 응징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덤비는 것보다 확실하게 주님이 정리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하십시오. 오늘 잘 자신을 컨트롤하는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 간절히 원합니다.